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하고 또 진짜 나의 모습하고 여러분은 일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목사로서 참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로 가르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목사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만 목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완전한 사람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런 모순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실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순. 이런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대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자들이 보통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요. 별 문제가 없을 땐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대부분 이제 중요한 인물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뜻인가 하면 야 그거 죄야. 너네 이대로 가면 다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돼. 이런 말들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의 이 시점에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어떤 이유인지 짐작이 가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너 죄인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라는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다윗과 요압이 합작으로 정말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뭐 했다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고 그렇게 임신한 아이를 낳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갑자기 다윗에게 보내셨다. 왜 보내셨겠어요? 이 상황에 너 잘했다, 괜찮다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서 또 다른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일을 해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이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시는 게 맞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겠지만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오늘에 나온 내용은 앞으로 징계를 하실 건데 그 징계를 가지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건 그건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 천하의 다윗 앞에 가서 당신 잘못했다고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가실까요? 제가 옛날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하늘에 이렇게 새가 날아가고 있으면 다윗이 야 떨어져! 그러면 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위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윗을 책망하러 가는데 그 나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라도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들을 겁니다. 그런데 중대한 죄를 저지른 시점이잖아요. 그거 감추려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거를 지적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단의 마음은 불편했을 거고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나단이 직설적으로 옛날처럼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뒷부분부터 비유가 나와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보통 이제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거든요. 의미가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게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막 그 요소마다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비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느 정도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겠죠.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야. 이 정도는 쉽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도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다윗이 진짜 양과 소가 많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다윗은 아내가 많았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딱 하나 있는데 자기가 돈 주고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서 암양 새끼는 누가 봐도 밧세바죠. 밧세바. 잘 보세요. 우리아가 진짜 가난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고위급 장수인데 뭘 가난하겠습니까? 잘 살았겠죠. 다만 다윗 앞에서 힘으로 따지면 약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부자는 다윗, 가난한 자는 우리야, 암양 새끼는 밧세바. 이건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듯 읽고 넘어갔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암양을 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라도 암양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암양의 소유권은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의 소유권은 이 우리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내의 소유권 여기서 딱 걸리죠. 그래서 좀 말을 바꿔볼게요. 밧세바의 합법적인 남편은 우리아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다윗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밧세바는 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결혼의 언약이잖아요. 이런 결혼의 언약은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 밧세바를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밧세바를 그냥 밧세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항상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기하죠. 사무엘하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이 할 이야기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치셨다고요?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신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셨대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미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 죽어도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가 막히죠. 다윗이 아무리 합법적으로 밧세바하고 결혼을 했어도 이 밧세바가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거치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가서 결혼을 했어도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아들 솔로몬을 낳았어도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요, 지금 다윗 시대부터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도 불법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경에서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다윗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위에 맨 상단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얻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그걸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어요. 여기서 어떤 행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밧세바와 다윗 사건 가운데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제 생각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의 정욕 정도 될까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를 설명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못 잡겠고, 쭉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 한 마리가 보여서 그걸 잡아서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이 뭘 비유하는지 알 것 같죠. 다윗이 자기 아내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합법적인 아내, 이건 왕이라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윗이 뭐 했다고요? 엄청 노했대. 엄청 화가 나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단이 말했던 비유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이건 설명이 없어도 그냥 알겠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알겠어요. 이거 다윗의 간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이야기인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 자기 이야기인지 눈치채지 못하지? 누가 들어도 다윗 이야기인데, 정말 지나가다가 슬쩍 들어도 이건 다윗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식이나 되어가지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웃의 양 한 마리를 불법적으로 빼앗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약속도 없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 말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야기 뒤에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가 하나도 없다가 이런 범죄가 역사 속에서 한 번 나타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선지자가 왕을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그 이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눈치는 채는데 왜 다윗은 눈치채지 못했을까? 영화 같은데 보면요, 이렇게 누군가 와서 이렇게 비유로 딱 이야기를 하면 금방 눈치채잖아요. 얘 나쁜 놈일수록 금방 눈치채거든요. 아, 얘가 나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괘씸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못 챕니다. 뭐 원래 다윗이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윗이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인데요. 눈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뭘 보여주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고민할 메시지가 생기면요. 어떤 부분에 딱 걸리는 부분이 생기면요. 그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좀 생각해 보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죄를 직접 지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을 봐요. 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내 눈을 가려버리고 내 귀를 닫아버려요. 궁금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느 정도 무너져 버렸길래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목동 출신이라서 그래요. 자신에게 익숙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게 익숙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양이 양 주인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양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사울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양이 사자와 곰한테 물려가면 내가 가서 그 코를 치고 수염을 붙잡고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만큼 양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에, 이 상황에 완전히 이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빼앗아가는 놈이 있다고? 그럼 죽여야지. 그게 말이 돼? 나단이 전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 이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가끔씩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에 꽂힐 때가 있어요. 물론 좋게 생각하면 희한한 데서 정말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데서 은혜 받았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주제가 아닌데 한 단어에 한 문장에 꽂혀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죠.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건 사무엘하 8장 15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 기조, 방향성, 자세 뭐였다고요? 공의와 정의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거.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거. 그런 다윗이니까 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단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내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죽여야지. 이게 지금 왜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화를 내게 될까?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정의가 틀린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공의와 정의가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졌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걸 믿고 자주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부분을 경고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심각한 경고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자주 말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는 게 리더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면 내가 말하는 내용이 곧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내용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자주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양들을 보다 보니까 마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위치와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선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감히. 알면서, 내가 죄인인 거 알면서, 내 삶이 완벽하지 않은 거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이해가 돼요. 다만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스스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쪼개짐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처절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사람이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의 무게를 분명히 깨닫고 밤새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전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옛날에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 죽여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만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다윗은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려고 참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어디 갔습니까? 그때 그 믿음 어디 갔어요? 지금은 막 남의 아내 빼앗고, 그건 무마하려고 사람 죽이고, 나단이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잖아요. 감히 내 나라에 그런 사람 발붙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진짜 섬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도 다스리고 직장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점점 피폐해지고 죄의 무게 앞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기의 의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남의 암양을 빼앗은 자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양을 훔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빼앗게 되면 성경에 4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4배도 크지 않습니까? 한 마리 빼앗았는데. 근데 율법 어디에도 양을 빼앗은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했을까? 이런 게 자기 의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못된 거예요. 이런 못되고 치사하고 완악한 자를 4배 갚는 정도로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 공의와 정의로 만들어진 나라에 이런 자를 이런 식으로 밖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감정이 섞였잖아요. 나도 한때 목동이었는데 양 한 마리가 그 주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게다가 인간적으로 많이 가진 놈이 없는 놈 걸 취해? 그럼 죽여야지. 내 나라에는 그런 놈은 발도 붙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야 그런 놈 죽여버려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박수 치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힘없는 사람 거를 빼앗아요. 4배 갚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이렇게 해선 죄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에게 법이 뭐 형량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끝내? 근데 다윗이 나서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야 그런 사람은 4배로 안 되고 죽여버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가 뭡니까? 애초에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공정한 법 집행과 판결입니다. 여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철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거예요. 양을 빼앗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없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 이야기는 뭐라고요? 자기의,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사사시대를 관통하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법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시기가 사사시대고 성경은 그 시대가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다. 얼핏 지나가다 보면 정의롭죠. 다윗 밧세바 사건 빼고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납득이 되잖아요. 어떻게 4배만 갖고 끝내요? 그 비참한 심정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게 낫죠.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어요. 다윗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다윗에게 이 정도 이야기에도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가서 당신 죄 지었습니다. 남의 여자 빼앗으면 어떡합니까? 그 남편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면 다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다 받아들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 된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죽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은 가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병들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두려운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사무엘도 다윗 기름 부으러 갈 때 두려워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정신 나가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다는 게 너무 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전하는데 두려워한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다윗인데. 그만큼 다윗의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믿음대로 또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고지곧대로 전했다가 듣고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또 교회 지체들 중에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잘못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상처받고 욕하면서 교회 떠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수도 없이. 뭐 전화해서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문자로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가만 안 두겠다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가만 안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와중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사람, 그걸 문제 삼는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죽인 거잖아요. 나단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윗의 상태가 너무 마음에 아픕니다. 그냥 이 장면까지만 보면 다윗이 끝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이런 폭주를 누가 막았을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셨나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달했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다윗이 생각한 대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갔더라면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별 탈 없이 지나갑니다. 세상 법에만 안 걸리면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 방법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죄인이야 이런 경우도 없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이런 경우도 없어요. 그냥 넘어간다고요. 넘어가요.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다면 다윗은 어쩌면 이 죄악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꽤 오랫동안 이 굴레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킨 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건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너무 쪽팔린 일이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비춰본 사람이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양면성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
악하기만 한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정말 아무 죄 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선을 이야기하지만 내면 가운데 악함이 있어요. 악한 모습을 보여오지만 그 내면 가운데 선함도 있어요. 이 양면성이 분명히 있다고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기준 삼아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걸 무너뜨리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기억이 될까? 다 죄인인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울어본 사람이요. 밤새도록.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죄된 본성이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싫어서 밤새도록 울면서 가슴을 쳐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라고요. 완벽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그 과정이 없잖아요. 그럼 겉으로 보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죄송한데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처절한 몸부림이 없는데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출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들키면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나 싫어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추지 마시라고. 저한텐 감추셔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시라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만연해 있는 죄의 무게가 있나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선함을 이야기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나쁜 것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정말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결단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